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의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므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스바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이제 중심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스바냐서는 그 이름처럼 그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심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구절이 53절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짧은 책인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렇게 좀 구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주시고 그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스바냐는 요시아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므낫세 왕과 아몬 왕에 이어서 요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또 아몬 왕도 그 아버지의 그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므낫세 왕이 어느 정도로 악하였냐 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그 타락의 길을 가도록 만든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까지 백성들의 삶에는 그 우상 숭배가 너무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서 그들의 삶에 그 우상 숭배가 거의 삶으로 그렇게 만연하였고 그 악행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1절의 말씀에 스바냐 선지자는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4대까지 이르는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로 소개되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였는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가 히스기야의 후손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 맞다면 스바냐는 유일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을 이제 도왔던 한 선지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대까지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구시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불러올 수 있는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이렇게 야나, 랴로 끝나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구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4대까지 이르는 자신의 족보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적인 심판의 말씀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라면 4절부터 6절까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먼저 2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심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 위의 모든 것이 진멸되는 그런 심판의 날,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거룩한 땅에 우상을 섬기는 악행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마림이라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 경배한다 하였는데 당시에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이 주로 지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붕이 하늘의 1월 성신과 보다 더 가깝고 밀접하게 교통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정말 대단하죠.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1월 성신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에 이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구절은 5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도 섬기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을 섬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이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혼합주의 신앙의 형태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이렇게 심판이 불가피하게 그들에게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가장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도 우상을 충분히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안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아마존의 선교사이신 김철기 선교사님의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마존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선교사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아내 선교사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살피면서 참회록을 쓰셨습니다. 그 일부분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자는 욕심은 아니었다. 명예욕도 아니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종교적 야망에 눈이 멀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허 선교사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의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선교사님께서 자신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아마존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는데 그것이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또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종교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좀 큰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신의 그 야망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무 저에게는 이렇게 헌신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바쳐서 이런 선교를 해오신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고백이 그 고백이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이것이 또 저의 모습일 수 있음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뒤늦게 깨달은 일 같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늦은 것 같지만 이때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내 안에 섬기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나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 어떠한 부족함을 채우고 어떤 것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어떤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남유다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또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까지는 1차 경고라고 볼 수 있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를 2차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중요한 말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쉿 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을 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달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까요? 먼저는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는 이방의 풍속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의 지도층들이 1차적 심판의 대상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악과 거짓으로 힘없는 자들을 착취한 사람들 또한 1차적 심판의 대상입니다. 유다의 전역에서 그리고 특별히 상업의 중심지였던 막데스라는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도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찾아 벌하리니.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등불로 찾아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시지 않은 그러한 우상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이르게 되는지 13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애써 짓고 가꾼 것 중 그 어느 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2차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는 원문으로 볼 때 서술적 문장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비명에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움에 휩싸여 내뱉는 비명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급박하게 도래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였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도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날이 질주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환난과 두려움은 용사마저도 심히 슬피 울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정말 두려운 날로 묘사가 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 날에는 16절의 말씀에 보면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대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피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맹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세상에서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호와의 분노의 심판에서 그들을 결코 건져낼 수 없을 것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그 심판의 날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일하게 그냥 오늘을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임박한 그 환난의 날을 준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 날이 단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깨닫고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원하며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같이 섬겼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려 하며
눈에 보이는 어떠한 하나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 걸림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늘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깨달아야 할 죄의 모습들 하나님 돌이켜야 할 모습들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서 하나님 무뎌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로막는 하나님 모든 죄악들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경외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안일하게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더 깊이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깨워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박한 여호와의 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일하게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염려로 묶여서 하나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지나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늘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와 같이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 임박한 하나님 여호와의 큰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잃었던 하나님 경외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그 날이 하나님 우리한테 임하고 있음을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잃었던 경외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님의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